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만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건인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안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졌다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자 교회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부흥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3절 사도행전 5장 3절 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이십니다. 성령님도 실제인 거죠. 관념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념이고 성령님이 관념이 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사탄 마귀도 실제인 겁니다. 이걸 관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만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들이 많이 만난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사탄 마귀죠. 이 존재를 실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무슨 21세기에 이 과학의 시대에 사탄 마귀니 귀신이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을 관념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실제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탄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적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원수 마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죄로 유혹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세상적인 것을 유혹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만들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벽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 사탄 마귀가 쌓아 올린 견고한 벽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내도 절대로 그들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가지지 않게 만드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성경은 대적하라고 해요. 대적하라.
아니면 신앙이, 목사님 신앙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대적 원수까지, 마귀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여러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앙은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비전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우선이죠. 근데 두 번째로는 문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없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사탄 마귀가 틈타잖아요. 초대 교회에도 사탄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도 사탄 마귀가 틈타잖아요. 믿는 가정에도 사탄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반드시 이러면 대적을 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자녀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요. 답이 없어 보여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해보세요. 그들을 묶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대적해내는 겁니다. 저희 집에 사모가 지난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국내 선교를 떠났습니다. 새벽 기도에 집사람이 세팅을 하는데 집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는 새벽 기도 세팅도 하고 나중에 뭐 음악도 틀어주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 그걸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죠.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얼마나 안 되는지. 일단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못 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만 가지 이유로 못 가요. 피곤하다, 늦게 잤다, 언제 보고 먼저 해라. 무슨 소리냐, 네가 먼저 해라. 내일 내가 할게. 정작 내일이 되면요, 또 내일 못할 이유가 생겨요. 아빠 너무 피곤해. 아빠 가야 돼. 안 나가면 안 돼? 얼마나 안 되는지. 여러분의 집에 아이들은 어떻던가요? 주일날 예배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만 가지 이유로 안 가요. 하다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저들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새벽 기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권세는 다 파여질지어다. 다 깨어질지어다. 이번에는 여러분, 일어나라 가면 일어나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일어나요. 셋째 내려는 제가 깨우러 가니까 일어나 있어요. 중간에 화장 지우고 잠이 안 온다고. 제가 이걸 하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크게 깨달은 거예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구나. 그래야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면 그게 깨어지냐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면 깨어질까? 여러분, 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없이해 주셔야 하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건 권세를 위임해 주셔가지고 다 대적하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의지하여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초신자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고 또 하고.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들을 대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어요. 그걸 깨트려야 합니다. 이게 깨어져야 그 다음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지면 진행이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싸워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러면 위축될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하죠. 사탄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니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거고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프론티어, 선교의 최전방 그 현장으로 가면 이런 그들의 삶과 문화와 종교와 전통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전부 이런 사로잡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 대적 이걸 여러분 깨뜨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걸 뚫을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어왔던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전통을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어요.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어떤 철학도 뚫지 못합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만 뚫리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분 사모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자기 고백적인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물었더니 목사님, 어른 사역도 힘들고 청년 사역도 힘들고 점점 지쳐요. 그렇게 온 거예요. 이건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 교회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열정으로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고 그토록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분들 뿐입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랄 거라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라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권능이 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악한 대적들을 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하나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으로 교회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해요. 두려움이 일어났으면 위축이 되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지 않고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사탄 마귀를 두려워했다는 이 말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의 역사까지 일어나니까 여러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거여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님 안에 있는 가장 큰,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라 할 때 구원자,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란 이 말은 말 자체는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부터 실현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현되는 겁니다.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팔자란 사주팔자의 줄임말이잖아요. 타고난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타고난 운명을 어찌할 수 없다. 사람은 타고난 운명을 뭘로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팔자가. 지긋지긋한 내 자신, 지긋지긋한 내 인생, 지긋지긋한 내 가정, 갈등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폭력하고
그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 주지 못하고 거기다가 나의 무능까지 나의 열등까지 인생이 주저앉아 있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두고 그 팔자를 뭘로도 못 바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걸 다 고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쳐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복, 형통 그런 걸로는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요. 나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켜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다 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활시켜요. 인생을 희망과 빛으로 살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 말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팔자 고치는 겁니다.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살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예배.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복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제가 하나님 너무도 낙심하고 지치고 하나님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이 있어야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인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 내 삶에 지금 내 삶의 이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삶이 구원되는 낙심과 좌절로부터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진드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는
이제 침대와 이불에 누이고는 제자들이 지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미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혈입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여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 겁니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가서는 그 여자를 낫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나은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생명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초대의 교회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너무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에요. 그 부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당신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사랑으로 받았어요.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다 사랑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낫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들이 여러분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나아요. 그들의 인생의 상처가 나아요. 그들의 아픔이 나아요. 고통이 나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는 분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으세요. 전부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보내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죠. 나와도 그냥 예배 드렸다가 순서 마치고 왔다가 갔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만남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이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께로 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또한 낫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분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위임을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사람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제일 먼저 귀신 쫓아내는 걸 말씀하세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그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사단 마귀를 손으로 그의 목을 탁 잡듯이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도 해를 입지 않는다. 집에 여러분 부적을 못 대는 사람이 있어요. 해를 받을까 봐. 못 대요. 제가 지난주에 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장례식을 안 가요. 자기는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움. 장례식에 가면 영적으로 해를 입을까 봐 못 가요. 믿는 자는 그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한 권세인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전에 12제자를 보내실 때,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보내실 때에도 이 권세를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회복하고 고치고 일으키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낫게 하는, 살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들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낫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가 나음을 얻으니라. 내가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내 가정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내 교회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만큼 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는 저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런 저에게 다 나으니라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아세요? 예, 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로 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을 거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